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갈이라고 써있어요. 고갈 앱에서 갈. 길어요. 한 절인데 길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대박,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읽을 거야 얘들아. 외우라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러지? 뭐라고? 6줄. 내가 책이 아니어가지고 한 5줄은 되죠? 6줄. 외울 수 있어요? 네, 집사님. 갑자기 손 드셔가지고. 외운 사람 없죠, 이거 혹시? 집사님 빼고. 네. 다음 주까지 외울 거예요? 외우면 선물 줄게요, 그러면. 다음 주. 근데 만약에 이거 외운답시고 나를 안 보고 땅을 보면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는. 앞에 PPT든 성경이든 보고 일단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니까 생각나는 찬양의 가사, 찬양이 있죠? 뭐죠 제목이? 이어폰 꽂고 있어요 혹시? 본어게인 찬양 다 알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라는 가사죠.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고 특히 수련회 때면 이제 거의 매번 부르는데 그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어게인 뜻이 뭔가요? 영어 본 어게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죄로부터 벗어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감문도 다 읽어봤는데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마는 것을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결단을 하셨죠? 네.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3박 4일이나 하면서 만났는데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아주 좋네요. 수련회를 해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늘 제가 강조하는 건데 1cm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그 성장을 그 가까워지는 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3번의 예배, 개회까지 4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거듭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안마 한번 해볼까요? 눈을 왜 감고 있지? 양옆 사람들 어깨 좀 조금 두드려주고 잠 좀 깨게. 네.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 눈 깜빡이는 것도 1초 이상 하지 마세요. 이런 때는 하면 피곤해요. 그렇게 오래 깜빡이면. 이번에는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된 성경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성경 누가 쓴지 알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 맞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알죠? 그 사람이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라는 맥락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거는 뒤에 것만, 율법 얘기 안 해요.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로만 살자, 예수로 다시 이제는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내가 이제 없다, 예수가 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돼요. 내가 숨 쉬고는 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다고 할 수 있을지 살펴볼 건데요. 그게 이 세 가지, 지금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죽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데 첫째 것만 글씨가 좀 진하죠? 첫 번째 것부터 볼 거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도움을 받지 않게 하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은 그 밑에 줄에 있는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죄를 짓는 게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내 몸에, 내 정신에 더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편하죠, 여러분. 우리 그 수련회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죄라는 게 정말 무섭고 힘이 세요. 나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즐기고 내가 즐거워서 죄를 짓는 것 같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재밌어서 죄를 짓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속박되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죄한테 지는 거지,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재밌으니까 몇 번 죄 짓자,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간단한 거짓말 몇 번 하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서 작은 죄, 일상의 죄를 몇 번 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결심을 해요. 나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예수 따라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심하고 그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서? 없어요. 결국에 다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죄의 몸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도록,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가도록, 내가 편한 그 방식대로 다시 살도록.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아멘. 이거 보면 내가 죄 지어놓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겠죠, 그 정도는? 이제 우리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약간 결단을 해본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죠, 어느 정도.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자꾸만 예전의 내 모습으로,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매 수련회에서 우리가 거의 비슷한 죄를 회개하죠. 회개합시다 하면 뜬금없이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던 죄를 회개할 사람은 여기 거의 없잖아요. 맨날 그냥 매 수련회에서 하는 죄, 회개하는 죄, 비슷하잖아요. 내가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어떤 죄를 안 짓기로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도움도 구하고 진짜 이제 저 안 할게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 근데 이번 수련회에서도 아마 첫째 날에 그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옛사람으로, 죄의 몸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두 군데의 성경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장 18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은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거는 다 외웠었죠. 그 말씀 그거 하면서 외웠나? 많이 외웠나? 그 외운 말씀 아래 거에 보면은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우리가 죄의 몸으로 자꾸 돌아가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뭐의 종이 된다는 거였죠? 죄의 종. 인간은 어디에든 속박되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디의 종이 되라고요? 의의 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하셨대요. 해방이 뭔지 알죠, 여러분? 해방. 자유를 주는 거. 나를 묶어있던 거를 이렇게 풀어주게 하는 거. 그게 해방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한테 묶여있던 상황 가운데로부터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이렇게 꽁꽁 묶여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라는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거를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 우리를 맵니다. 뭘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죠. 사실 세상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또 하고 싶은 거 잘 하는데 기독교를 믿고 크리스천으로 살면은 뭔가 손해를 조금 더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아야 되고 내 욕구를 억눌러야 되고 이런 것만 눈에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소감문에도 많이 썼던데 자유함이라는 거를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기독교라는 틀 안에 갇혀서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이미 그 죄로 묶은 거를 하나님 예수께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몸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못 박으면 돼요. 이해돼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아무튼 이해되죠? 중3이죠, 연아? 오케이, 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겠다. 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아멘. 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 시작. 육체의 일을 못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육체의 일을 못 박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나와요. 좀 말이 어렵죠? 육체는 곧 육체의 일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가 있을까요?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 기도? 졸린 거. 맞아요. 지금 다 졸리죠? 그리고 배고픈 거. 지금 눈 좀 떠보세요, 다들. 영준이 고개 들고. 성경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길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크게 말하면 잠 깨요. 시작! 여기 나오죠. 육체는 분명하니 하고 곧 뭐 이렇게 쭈루룩 있대요. 뒤에 있는 것들이 사실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아침에 했어요? 아 맞아요. 오 기억하네. 이거 본문 때문에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읽은 거예요. 연아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 내 안에 죄가 가득할 때 내가 저절로 하게 되는 행동들, 말들 이런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다 육체의 본능상, 인간의 본능상 하기 편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렇게 짜르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게 익숙하니까 저런 죄를 지으라고 하면 더 찔릴 거예요 아마. 근데 원래 인간들, 교회와 관련이 없는, 예수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런 거를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본능상. 사회적으로 봐도 훨씬 많아요. 저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왜 저래? 그래서 나는 저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저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학교에서 모든 전교생과 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지내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뭔가 저런 단어, 원수 맺는 것 이러니까 되게 빡세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미 교회 밖에서 다 저런 죄에 익숙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육체와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정욕이라는 뜻 알아요? 정욕. 성경에 원래 쓰인 단어의 뜻은 충동을 가리켜요. 충동 뭔지 알아요? 충동? 네. 급작스럽게 감정이. 맞아, 그거. 충동은 좀 단어가 쉽죠? 급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만 내가 아까 말한 육체의 일들, 그 죄들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그러한 충동이 드는 것 역시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정욕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어떤 죄를 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근데 참은 것도 사실 잘한 거긴 하죠. 근데 애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안 해야 된다고?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좋네요. 딱 보이니까. 마스크를 써도 잘 말이 안 들려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탐심 있어요. 탐심은 좀 쉬운데 단어 뜻 알아요? 탐심. 탐하다 할 때 탐. 탐. 욕심. 과한 욕심들. 내게 아닌데 내가 탐나는 거야, 그게. 그러한 마음들도 육체일 뿐만 아니라 충동과 욕심들,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까지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럼 따라야 할 거를 제시를 해줬겠죠, 당연히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 수련회 때 둘째 날 했던 건데 두 글자로 뭘까요? 기억나요? 물 말고 성령. 성령.
맞아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죠. 단순히 육체를 죽여, 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안도, 방법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으로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렵죠. 계속 질문이 너무 나오죠. 연쇄적으로. 이것도 가르쳐줘요. 왜냐면 우리는 잘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때요? 아까 나왔던 음행과 우상숭배와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거랑 딱 봐도 정반대죠. 육체의 일로 소개된 것들과 정반대의 이것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대요. 어떻게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나눴죠? 이야기했죠?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반대말로 제시된 게 뭘까요? 찾을 수 있어요? 예수의 대적자라고 해야 되나? 세상. 예수의 반대편. 예수랑 세상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 뭔지 알아요, 세야? 공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랑 세상이 같은 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쉽죠, 선율아? 예수랑 세상은 늘 다른 편이야. 다른 편이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설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세상이 우리를 만약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싫어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규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상숭배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죠. 편하고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거 악이야. 그거 악한 거야.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니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나보고 나쁘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좋아? 나쁘죠. 약간 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랑은 같은 편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척당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아라. 공부, 종교 꼴찌해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 일상의 장소, 그곳에서 다 최선을 다 하긴 해야 돼요. 거기서 살라고 보냈으니까 열심히 살라고 보내셨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의 편을 선택하라는 의미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한 곳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내가 세상을 등지고 아예 그냥 막 살아.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X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세상의 미움을 안 받아,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다시 표현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갈등되는 상황도 하나도 없고 고민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산다는 거는 수련회 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은 곧 갈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갈등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막 마냥 즐겁고 그래 뭐 하자 그러면 뭐 다 하고 이러다 보면 갈등될 일이 없죠.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그리고 눈치도 좀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힘들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어려운데 십자가랑 세상이 서로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랑 세상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냥 죽어 있는 거고 세상 쪽에서 하나님 쪽을 봤을 때 그냥 이게 없는 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는 의미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 거요. 세 번째 거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우리 처음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내 욕망을 한번 참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규칙대로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아멘. 네. 이 본문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 제 말로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예전 습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의 자아나 세상을 좇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